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과 그들이 받을 심판이 이렇게 생생하게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선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과 심판이 나타납니다.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그리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지도자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잊어버린 채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었습니다. 또 백성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냄비와 솥은 그 짐승을 한 번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지도자들이 백성 전체를 한꺼번에 삶아버릴 만큼 굉장히 잔인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취를 넘어서 이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덕목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이 정의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고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 당시 지도자들,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 끼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처음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3절에 냄비와 솥 가운데 백성들을 담을 고기처럼 대할 때입니다. 이 백성들을 죽일 때 바로 그때에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양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저질렀지만은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 죄들이 무감각해졌고 어떻게 보면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양심이 굳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렸고 그 죄 가운데서 아무런 회개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서 얼굴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지도자들,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죄를 느끼지 못한 채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혹시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회개하면서 정의를 되찾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만행과 심판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선지자들은 백성을 이 자신의 이에 어떤 물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은 그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을 때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이 악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 보면은 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날 것이고 점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위에서 해가 져서 이 낮이 캄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부끄러워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입술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이 뭘로 먹고 삽니까? 무엇을 예언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을 볼 수 없다, 더 이상 예언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의 생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 이 미가는 어떻습니까? 뒤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뒤에 부분, 이 중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 자신이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따라서 사역하고 모든 일이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요즘 내 마음에, 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런 마음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거짓 선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서 정말 진짜 선지자가 되어서 그 진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9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받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것은 이렇게 행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절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나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서 또 회개하고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